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에서 22절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8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나라는 주권적 주어가 빠지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제목이 어렵죠. 네. 쉽게 말하면 그냥 나에게서 내 중심적인 생각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죠? 아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받지 못해서 그렇지 일단 받을 수만 있다면 받고 보고자 하겠죠. 우리 문화에는 예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또는 어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이 비는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에게도 빌기도 하고 부처에게도 빌기도 하고 1월 성신에게 빌기도 하고 산신일령에게 빌기도 하고 조상 귀신들에게도 빌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된 고목에도 빌고 커다란 바위에도 빌고 그렇게 오랜 세월 속에 우리 문화에 자연히 녹아들었는데 이러한 문화가 기독교 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데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또는 사업의 번창과 같은 복을 빌기 위해 또는 대학 수능과 같이 자녀의 형통함을 위해 기도를 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하나님의 응답이 잘 부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행복한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갖는 기대감에는 바로 나라는 이 주권적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하면 즉각 들어주셔야 하고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면 즉각 해결해 주셔야 하고 나에게 광야의 삶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아닌 거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히 풍요롭고 촉촉한 삶을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주권적 주어는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세는 그의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애국 공주의 눈에 띄어서
운이 좋게도 살아났죠. 그런데 그것이 그뿐만이 아니었죠. 진짜 복에 복이 더해졌습니다. 왕궁으로 입양되어 물질적인 면에서나 또는 교육적인 면에서 거기에 더하여 큰 문제가 없었다면 신분적으로도 상류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복락을 누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민족적 차별을 잘 극복한다면 말이죠. 다른 유대 형제 자매들에게 모세는 분명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겠죠.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현세의 복을 누리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동하고 또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정도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어려운 형편이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또는 어떤 경우는 좋았던 환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점점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욥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더 복을 받아도 부족할 것 같았던 사람이 복을 받기는커녕 가지고 있던 복도 다 잃어버리고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자기 실수가 아닌 자연재해와 도적대들의 출현 등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피부병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당한 상황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였고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의로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죄짓는 삶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시면은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끝내면 욥이 나서서 성결 의식을 행했어요. 그 이유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들이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고 잔치를 할 정도면은 독립된 가정으로 성인이었을 텐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들들은 결혼을 하여 한 집안의 가장일 수도 있었을 텐데, 욥은 일일이 자신이 나서서 자녀들의 신앙을 관리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야 안심을 하는 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행위구원론과 같은 그와 유사한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행위구원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주권적 주어입니다. 즉,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동안 갖고 있던 그 억울함과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쏟아낼 것 같은 그 하소연들을 정작 만났을 때는 하지 않았죠. 모든 것을 내 이해 안에 가두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재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권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분의 주권 앞에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주장, 나의 논리를 다 굴복시키고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들고 있는 바로 토기장이 비유인 거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듬뿍 누렸던 모세가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인데요. 모든 누렸던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애굽에서의 모든 영화를 뒤로 한 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시내 반도를 가로질러서 멀리 미디안 강야로 애굽 왕이 찾을 수 없는 미디안의 한 시골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에게 붙들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관지어 살펴보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도망자 모세를 통해서 다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무슨 일이 안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게 무슨 빼야 할 것이 있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한 한편 어떤 때 어느 시점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달리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 내가 어느 시점에 서 있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지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해질 때 또는 친밀해질 때 뜻하지 않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히 이미 우리 자신에 관해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도 부패했다, 포악하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쓰셨고 인류의 두 번째 인간인 가인이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사람을 살해해서 자기 마음의 분을 푼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도 가인과 같은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를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라고 하는데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 계획되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보면 그의 살인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임으로 자기 마음에 이는 분을 해소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동족의 싸움에 재판관으로도 나서려고 했죠. 그런데 노아와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분명히 말했던 것이 있죠. 창세기 9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함부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 관리자 한 명을 죽여요. 자기 의로 자기 민족을 고통에서 건져내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애굽인 관리자 한 명을 죽인다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권면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세상과 믿음을 비교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고 많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바로 나라는 주권적 주어입니다. 내 중심이죠. 내 중심이고 나라는 주권적 주어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일도 자기의로 하려고 하다가 모세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자기의로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데 그럼에도 우리는 내 의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잔뜩 무장하고 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19절을 보시면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애굽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실제로 애굽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성경은 바로 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늘 애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애굽이라는 용어는 세상을 가리키는 제유법으로 이 제유법이라는 것은 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얘기하죠. 네, 우리가 이 파란 몸의 팔, 다리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람이라는 걸 지칭하듯이 제유법은 바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가리키는데 이 애굽이라는 용어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 그들의 육신의 필요와 정욕을 채워줄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때 그 당시에는 애굽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고 화려했겠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발달한 도시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은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고 자신들이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작 개의치를 않고 자유인보다는 노예가 되더라도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좋았던 거예요. 이러한 성향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한 자유보다는 기복에 대한 바람이 있다 보니까 이 물질에 종속되게 되고 결국에는 끝에 가면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회복을 방해하는 회방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붙들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믿음의 상속자를 양육해 내려고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세상의 가치관을 빼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이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은, 세상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면은 그때부터 세상의 색깔들을 다 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에게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은, 그는 분명 히브리인의 자손이지만은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이 그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았을 때 그는 히브리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가 자기 민족을 돕는 방식도 이렇게 한 개인을 테러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신약에 가면은 열심당원에게서 나타난 모습이죠. 로마군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대했던 이들로 폭력을 그들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실 이 방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혜는 있죠. 특히 악인일수록 더 강하죠. 그나마 마음이 선한 사람은 차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를 할 수 없지만은, 악인들일수록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좀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를 하기 힘들어 하는데,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죠. 상대가 내게 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대적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방식이 더 빠르니까, 즉각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구별됨이 없다면, 바로 이 구별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바로 이 애굽인의 모습을 쏙 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로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 왕궁에서 자란 그 자부심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그 다음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죠. 미디안의 한 시골로 가서 양과 염소와 같은 가축을 그곳에 광야로 몰고 다니는 동안 애굽인의 모습이 점차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에게서 애굽인의 모습이 빠져나가는데, 즉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에 적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에 적당하게 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빠지지 않는 완고함이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길고 긴 시간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데, 특히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인의 모습이 빨리 빠질수록 광야의 시간도 줄어들겠죠.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계산, 나의 주장, 나의 논리, 나의 지혜, 무엇이든지 나를 주권적 주어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빠져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만나시기에 적당한 때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그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고 난 후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 주었을까요? 자, 민수기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215페이지예요. 21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닌 결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온유함은 사람 앞에서의 온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하는 행위를 보면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온유함은 사람 앞에서의 온유함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좋은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편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친구와 같이 얼마나 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민수기 12장 6에서 8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그 모세를 대적할 때죠. 모세가 새로운 아내를 얻었을 때 대적할 때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죠. 이렇게 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즉 환상과 꿈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좀 편애한다고 느껴지죠. 예, 편애한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모세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 궁 밖을 나와서 보였던 모습은 애굽 왕족의 자부심이었죠. 그는 주권적인 주어 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동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 관리를 살해하고 히브리인의 싸움의 재판관으로 나서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40년의 광야의 삶은 그에게서 나라는 주권적 주어가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까지도 붙들고 그를 바꾸어 나가시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모세가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얻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모세에게 먼저 안식처를 제공하죠. 그를 40년 후에 만나기 위해서, 모세와 40년 후에 만나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정을 제공해주고 이제 뒤로 물러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 때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으로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도와 서로를 세워나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 공동체가 가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나타나야 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돌덩이를 주는 부모가 없다 그랬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악인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나타나죠. 그것이 가정입니다. 애굽을 도망 나와서 갈 데가 없는 모세에게 바로 가정을 주시고, 미디안의 광야를 40년간 애굽인의 모습이 빠질 때까지 돌아다니도록 한 것이죠. 주님이 거기서 바로 가정을 주신 이유입니다. 모세의 가정은 특별하게도 다른 가정과 달리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이어갔는지,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서 이 가정이 어떤 대를 이루어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기보다는 이 가정이 왜 모세에게 주어졌느냐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모세를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서 바로 애굽인의 모습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골 촌부에 그동안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 왕궁에서 익혔던 모든 능력들은 다 내려놓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그냥 한낱 촌부의 양치기가 되어가는 바로 그 모세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웃는 소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우물에서 만나는 이 장면, 우물에서의 만나는 이 연출을 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삭의 아내도 그리고 야곱의 아내도 다 우물에서 만나는데, 성경은 보면은 이 우물의 만남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서 만나는 이 의미가 무엇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내 안에 나라는 주권적 주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물론 광야와 같은 삶이 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계산, 나의 주장, 나의 논리, 나의 지혜, 그리고 나의 바램, 나의 정욕, 무엇이든지 나를 주권적 주어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빼고자 할 때 우리를 강야와 같은 삶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며 또 우리와 더욱 친밀하고자 하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강야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